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로마서 6장 8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일으키심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복음으로 영과 생명이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지체가 된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며 한 지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한 영이요 한 생명이며 한 몸이 된 자만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에녹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고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실 때 하늘로 옮기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것은 더불어 먹고자 함이며 더불어 먹고자 하시는 것은 곧 영이요 생명인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 함께 동행하다가 그 날의 공중에서 만나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한 몸, 한 지체가 되어 그 날의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의 배필을 같은 흙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갈비로 만드신 것이며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갈비로 그의 배필을 지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이며 영이요 생명인 말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자는 그리스도와 고난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그 고난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사신 것으로 보이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의 복음입니다. 늦은 비의 추수 때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처음 익은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이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추수 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아야 하며 환난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깨달아야 알고 그걸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을 패하였기에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고 살아서 변화하여 그 날에 이 환호로 소리 높이 외치며 공중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5절 말씀. 십자가로 맨 나중 멸망받을 원수 사망까지 이기고 최후 승리를 쟁취한 승리자들만이 십자가가 승리하는 곳 십승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 말씀. 우리의 사망에 대한 최후 승리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으며 우리를 거스리며 대적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쏘았던 율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는 사망을 패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아니함을 입어가고 썩지 아니함을 입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있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운 구원의 옷에 더하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입는 의의 겉옷이며 그것은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탄식하며 구해야 하는 것은 육체 곧 장막을 벗고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부활의 구원을 얻고자 함이 아니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덧입고자 함이니 그 덧입은 생명으로 죽을 것이 삼킨 바 되어 살아서 변화하여 공중으로 가고자 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은혜의 때가 끝났기에 구원의 옷도 벗겨져 벌거 벗었으며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덧입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망을 패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사망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도 패하지 못하셨고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도 패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이기는 우리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우리의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에덴에서 범죄하여 사망이 오고 사망이 왕노릇하여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으며 죽으면 살면서 지은 죄의 삭수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 첫째 사망을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패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패하셨다는 의미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는 영원한 생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변화되어 공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주 곧 오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된 옛 사람은 땅에서 났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중된 새 사람은 하늘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 말씀. 첫 사람은 에덴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범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선고하신 대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 말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이 되었던 생기가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 생기를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으로 지으시고 있는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산영 곧 생명으로 다시 살려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지 않고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먼저 받은 복음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중 복음은 늦은 뒤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중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산 자는 땅의 사람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사람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에녹이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옛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와 동행하시다가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로마서 6장 6절,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옛 사람은 죄의 몸이며 죄의 종이며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사망 아래 거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에베소서 2장 15절, 4장 24절,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 죄인을 구원하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구원의 때가 지나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에 의인을 구원하는 생명의 구원의 때가 왔습니다.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지만 생명을 가져오시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생명의 때에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사망에 거합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른 비의 때에는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늦은 비의 때에는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늦은 비의 때에는 죄인은 버려지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는 선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버려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줄을 알지 못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된 사람은 그냥 부모에게서 육체를 따라 육체적으로 난 자이며 나중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입니다.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이므로 그러므로 약속이 곧 성령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약속은 나중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버지의 유업을 얻지 못하고 나중에 쫓겨나는 육체를 따라 난 계집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계집종의 자녀이며 약속으로 말미암은 이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또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 이스라엘로 삼중생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친자녀가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먼저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나중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 지금도 이른 비에 있는 자가 늦은 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그러할 것이며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유업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지만 이른 비의 교회를 의미하는 계집종의 자녀 이스마엘이 늦은 비의 교회를 의미하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이삭을 핍박하는 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내어 쫓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복음의 믿음의 택하심이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은 어두움이며 두려움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에 이르러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어두움에서 온 것입니다. 두 번째,
또다시 범죄하는 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친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죄는 우리에게 대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십니다. 처음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라는 죄의 형상으로 타락하였던 아담의 범죄와 같이 또다시 두 번째 타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에덴에서 첫 번째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죄의 형상의 인간인 죄인으로 첫 번째 타락하였습니다. 이제 똑같이 두 번째 또다시 타락하는 죄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삼중생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 범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 말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나 아직 진리의 말씀으로 낳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잉태하고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잉태하면 태아와 태교를 위하여 먹는 것, 보고 듣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감정에 주의하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범하는 짐짓 죄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그 받은 진리의 지식을 더럽혀버리는 것이며 환난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받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더럽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타락한 인간의 죄의 형상에서 또다시 악의 형상으로 두 번째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짓 죄입니다. 첫 번째 타락한 죄인이 이제 또다시 악인으로 두 번째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범하지 않는 그 범죄는 두 번째 타락하는 두 번째 범죄인 이 짐짓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짐짓 죄는 에덴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신 계명을 범하는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금하신 처음부터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1서 2장 7절 말씀. 그 에덴의 처음 계명이 지금까지 유효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유효했으며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있으며 유효한 것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짐짓죄는 에덴에서와 똑같이 다시 또 하나님이 금하신 죽음의 열매를 따먹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시 죽음의 열매를 따먹고 두 번째 범죄하여 두 번째 타락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덴의 첫 번째 범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 이제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범한 첫 번째 범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죄의 형상으로의 첫 번째 타락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 범죄는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이 마귀와 환난에서는 짐승의 악의 형상으로 타락하여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두 번째 타락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범죄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는 것이었지만 두 번째 범죄는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과 환난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처음부터 금하신 두 번째 죽음의 나무의 열매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첫 번째 범죄로 첫째 사망이 왔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하는 제사로 죄 사함과 죄 없이 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범죄는 인간의 형상이 마귀와 짐승의 형상으로 타락하며 둘째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범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속죄하는 제사로 드려졌지만 이 두 번째 범죄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의 생명을 최종 확정하는 가라지의 열매를 맺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타락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들이신 바 되신 것이며 두 번째 타락하는 악을 위하여 들이신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타락하는 짐짓 죄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고자 할지라도 다시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는 오직 양심의 가책이 있는 죄인만이 할 수 있으며 화인을 맞아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악인은 양심의 가책이 없으므로 회개 자체를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양심의 가책이 없으므로 입만 열면 영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간혹 이미 양심이 거의 마비되어 표정 하나 까닭 없이
무섭게 거짓말하는 자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뱀의 미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복음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말씀. 이 복음은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 1장 2절 말씀. 늦은 비의 때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쫓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 이른 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늦은 비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 외에 다른 복음은 그 순전함과 진실함을 더럽혀버리는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이며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입니다. 첫 번째 타락은 하와가 뱀을 만나 그의 말을 듣는 미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보지도 않았지만 미혹당한 순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따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미혹당하는 순간 그 영혼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해 버립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후서 11장 3절 말씀. 이제 두 번째 타락도 이 미혹에 의하여 일어납니다. 묵은 누룩과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미혹입니다. 이 미혹하는 자들이 에덴의 뱀처럼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후서 2장 1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애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유다서 1장 4절 말씀. 그들은 에덴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하여 첫 번째 타락해 한 것처럼 이제는 괴악하고 악독한 누르그 떡과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하여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짐짓 죄를 범하게 미혹하여 영원한 두 번째 타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을 만나 그 미혹하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환란에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귀로 듣는 순간 에덴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미혹의 영이 들어가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죽음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5절,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을 부패시키는 누룩이었던 것처럼 거짓 선생과 거짓 선지자, 많은 적 그리스도들과 음녀의 교회에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무교병을 유교병으로 부패시켜버리는 누룩이며 미혹의 영이며 개구리 같은 거짓말하는 더러운 영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더럽히는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며 환란의 어린 양 예수의 요한계시록의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더럽혀버리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이며 그 영혼을 부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영혼이 부패하여 마귀와 짐승으로 두 번째 타락한 자들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와 환란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다시 에덴의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두 번째 타락하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 갈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마시라고 말하는 자와 함께 있는 자는 가만히 들어온 에덴의 그 뱀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와처럼 미혹되어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의는 첫 번째 타락하여 죄가 되고 죄는 또다시 두 번째 타락하여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의인이 첫 번째 타락하여 인간의 형상인 죄인이 되고, 죄인이 또다시 두 번째 타락하면 마귀의 형상이요 짐승의 형상인 악인이 됩니다. 늦은 비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른 비의 죄인에게서 갈라져 나온 자가 의인이 되는 것이며, 환난에서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악인에서 갈라져 나온 자가 선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너희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입니다. 저희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에게서 갈라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서 따로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을 떼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오지 않으면 그들이 먹는 것은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의 떡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할 부정한 것이 이른 비의 묵은 누룩의 떡이며 마귀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의 떡입니다. 만지는 순간 누룩에 오염되어 온 덩어리에 퍼져 부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환난에서 선인이 악인에게서 갈라져 나와야 하는 곳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여서 짐승인 적 그리스도와 영적 음행하여 짐승을 잉태케 하는 음녀의 교회이며,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하는 곳은 요한 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교회입니다. 나오지 않으면 저희의 죄에 참여하게 되고 그에 받을 재앙들을 함께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어린 양 예수의 교회에서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인 요한 계시록의 말씀만을 먹어야 하며, 그래야만 젖먹이 어린아이가 강한 2살 청년으로 자라 진실한 자로 적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기게 됩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 환난에서 진실함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입어도 안 되고 빼내심을 얻어도 안 되고 오직 끝까지 남은 진실한 자들만 이길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자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었어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 예수 믿음을 저버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마침입니다. 절대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와 십자가 외에 자기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나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이면 안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자기의 의는 심판을 받아 율법으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흘린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희롱하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모셔 내리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로마서 10장 6절 말씀. 누가 올라가겠느냐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서로 간에 판단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것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 외에 자랑하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며 다 허탄한 것이며 다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27절, 4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헛되이 믿은 것이며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에 천국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온몸에 눈이 달린 존재가 모든 사람의 속을 샅샅이 살피고 그 중에 소수만 들여보낸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살피는 것이겠습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소수는 누구겠습니까?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선한 일, 착한 일 더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내어 보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어 보였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 자기의 의를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헛되이 만들고 자기를 율법의 심판 아래로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만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마당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어린 양 예수 안에서 성소가 지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성소가 지어져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께서 의인으로서 대속의 피를 흘렸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죄의 종이며 계집종의 자녀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을 받아야만 아들의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아들의 명분을 얻지 못하고 그러므로 유업을 얻지 못하며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아들의 명분을 얻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이것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모든 지혜로 가르침은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더 완전하게 깨닫게 하려 함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조간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시작인 다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그 날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눈과 귀에 가리운 자는 소경이며 그 영혼이 망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는 자는 눈을 뜬 자이며 그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이며 감추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0절,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비밀이며 감추어졌다는 것은 소경은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눈을 뜬 자만 보고 알게 되며 감추인 것이 그 눈 앞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자는 소경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마태복음 12장 30절,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